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종말에는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시기 전에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 가지고 많은 핍박과 미혹과 이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다스려 주시는 말씀을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과 함께 그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서 좀 이제 부담감을 갖고 마음에 이렇게 어떡하나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야, 진짜 주님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또 청소년 때라서 그냥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보다 정말 그런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 엄습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막 후다닥 챙겨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간 적이 있어요. 종말에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신앙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원리를 성경에서 좀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종말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주님이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서 요동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심과 주님 날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막 바람 일고 폭풍 칠 때 파도가 막 치고 그럴 때 배가 막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 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겁먹고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자황우왕하면서 막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한다는 소리에 흔들리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일상적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주님이 그렇게 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말세,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이미 경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산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산채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에녹도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이 에녹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에녹의 삶을 보면은 에녹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알고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에녹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잖아요. 우리도 종말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에녹이 산 것처럼 살면 우리도 그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에녹 데려간 것처럼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이란 뜻은 봉헌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65세 때 애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에녹이 그 무드셀라에게 푹 빠질 만한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아들의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일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좀 풀을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면 제일 앞에 창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선봉들이죠. 그 선봉들은 나가서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전쟁이 뒤에 군대가 있고 군대 앞에서 나가가지고 먼저 적들의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뭔가 그들의 대열을 흐트리고 뭔가 이게 전세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사람 나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무드셀라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는 어떤 뭔가를 뭔가 어떤 죽음을 앞두고 앞서서 나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뭔가 얘가 의미를 갖는 삶을 살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에 죽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사는 사람 중에서 969세인가 살았는데 언제 죽냐면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죽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굉장히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 나타라는 단어가 그냥 나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상고를 겪으며 낳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아내가 난산을 통해서 낳았던가 봐요. 저도 우리 그 아기들을 낳을 때에 그 셋째 딸을 낳을 때 굉장히 저희 아내가 힘이 들었어요. 첫째, 둘째는 그냥 바로 쑥 순산을 했는데 이 막내는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좀 바로 서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자기 엄마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들어갈 때 제가 기도를 밖에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무드셀을 낳을 때 막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에녹이 그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 아들 무드셀라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심판 앞에 보내지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일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고 주를 거슬러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했다는 거예요. 에녹이요. 자, 그러면 에녹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언제 들었었냔 말이에요. 언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야, 내가 진짜 이 아이한테 빠져가지고 살 때가 아니구만. 하나님이 장차 이런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 이런 때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내가 그 심판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나 이 말이죠.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자신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자신은 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에 푹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데려가셨다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움켜쥐고 취하여 이끌어간다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랑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산채로 올라간 거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끌리다라는 단어가 데려가다라는 단어 의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에 또는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에게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주고 인생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남자들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자녀, 엄마든지 아기를 낳지 않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애를 낳으면 삶의 모든 게 자녀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 그 둘째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6세 시집을 가가지고 26세 시집 갔죠. 28에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 어린애가 제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애를 기를 텐데 저걸 잘 기를까 그 생각이 염려가 아빠로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야, 얘가 엄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우리 사회되는 민성이도 보니까 이 자기 역할을 자기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아빠 엄마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기가 자다가 깨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로 민성이가 일어나가지고 기저귀를 갈더라고요. 여기 오늘 민성이 엄마 아빠가 와 계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부부가 아기를 낳고는요, 자기 개인보다 그 아기에게 사실 올인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일도 그 뒷전으로 가고, 아기 아침에 일어나면 젖 먹이고, 뭐 쉽게 말하면 우유 먹이고, 뭐 씻기고, 모든 게 거기 맞춰 살아요. 민수이도 직장 갔다 오면 뭐 이따가 아기 목욕시키는 일을 맡았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목욕시켜주는 일을 해요. 자기가 씻는 일보다 아기 씻기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가 된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 중심으로 삶을 살기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사될 가장이 가족 중심, 자녀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가장이 되면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추는 거죠. 근데 에녹은 자녀를 낳고 자기의 가족과 자녀를 향한 삶의 중심을 옮겨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 중심을 가족에게 두고, 또는 돈을 두고, 자기 꿈과 어떤 목표를 두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에 두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죠. 근데 매사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에녹의 삶은 우선순위가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자신의 어떤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참 믿음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에녹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인생이 끝없이 그냥 한없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매국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아들 무두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에녹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었어요. 종말 신앙은 에녹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결국은 살아가도록 그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 종말 신앙이 우리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뜻이죠. 에녹의 믿음이 어땠는지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히브리 11장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해 놨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가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옮기심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늘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는데 어떤 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하는 걸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근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는 믿음이에요. 에녹이 이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다는 말은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는데. 예,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하면서 함께 하는 게 하는가 교제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갖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셔가지고 그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을 사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상을 말씀하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경건한 자들을 상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믿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멘하고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호흡 맞춰서 기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춘기 애들 문 꽝 잠그고 물로도 말도 안 하고 삐치고 이래봐요. 속상하지? 근데 나와가지고 엄마 이러고 저러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 부모가 부모된 어떤 그런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막 애와 이렇게 나누는 즐거움도 있는 거지. 하나님도 그러시다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묻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알고, 내가 물으면 말씀할 걸 아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은 그냥 우리가 주는 이런 상이 아니에요. 오늘 에녹이 종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대했던 상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정말 심판할 때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에 대한 상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을 주실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성공적인 종말 신앙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에녹의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늘 자기를 찾는데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적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동행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녹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종말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가 든단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나 언젠가 십자가에 죽음 당할 거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이 죽으실 것을 늘 생각하고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아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들면, 자, 병원에 갔어요. 그래,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 의사가 아이고 자매님 큰일 났습니다.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입니까? 암이 말기입니다. 오래 못 살아요. 살아도 한 3개월 살까 제가 장담 못 합니다.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답시다. 이 사람이 그날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살겠어요? 아니지. 야, 큰일 났다. 내가 3개월 못 살면 내가 아이고 내 남은 아이들 어떻게 하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장가도 못 보내 시집도 보내게 죽으면 어떡하나? 마음 막 급해질 거예요. 어디 돈 빌려준 것도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 받으러 다녀야 되겠고 또 친구하고 이별도 해야 되겠고 마음이 아마 굉장히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을 찾아서 내가 이거는 해놓고 맞춰놓고 가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사셨어. 시시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한정된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진 것만 살다가 내가 가야 되는데 허투루 살 수가 없어. 적당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매사 주님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버지 가르치신 걸 가지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하루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이루어야지,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그러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에녹도 그랬다는 거예요.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은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에녹의 삶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바로 두 분 다 종말을 알고 종말 의식과 종말 신앙을 갖고 사셨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셔요. 그 두 분의 또 공통적 특징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볼게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대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구나, 내가 언제 죽는구나 아셨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에 자신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많은 지금 시간 속에서 내가 살 게 아니라 지금 한정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내 시간의 마지막 생애를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고 내가 가야 되지 생각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뜻인데 그 뜻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고쳐달라고 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들을 내두고 혼자 호련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문두셀라를 낳고 애 키우는 데 집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은 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죠.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만났어요. 300년 또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지만 무책임하게 내버려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낳고 그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만들죠. 이사야 59장 보니까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능하려면 우리 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것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되는 하나는 예수래요. 예수라는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왜? 임마누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가능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기 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 것은 성길 받으람이 아니요 성길이 하고 도리어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속죄 제물로 내가 죽으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났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셨다고. 왜 성령 보내실까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대신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성도로서 믿음을 짓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에게 져서 사망을 당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 중심에 모신 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해야 에녹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다 동일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줄까요? 성령님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사는 여러분,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가지 무서운 이런 전쟁들이 현재 세계에 현존하고 있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증거들이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쉽게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의연히 가지고, 성경 보면 사내답게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런 표를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과 자기를 찬절히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핍박이 또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수많은 거짓 유혹과 기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경건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영광주게 맞이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부르겠어요.